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예. 지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 살필 때 교사 헌신 예배로 같이 하면서 섬세권 기억나십니까? 섬세권이 뭐였죠? 섬김으로 세우는 권위. 예. 섬김으로 세워지는 권위.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다른 이야기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지 대답을 안 해주셔서 무슨 권위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몰랐지만 그 권위를 우리는 알죠. 무슨 권위예요? 섬김으로 세우는 권위. 예. 내가 가진 어떤 위치, 내 직분 이런 것 가지고 내 위치를 가지고 얻어지는 그 권위가 아니고 내가 오히려 섬기고 제압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섬세권이었죠. 섬세권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버려진,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된 거죠. 그래서 머릿돌 대신 그분을 기초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이기에 그분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 돌이 그 위에 떨어져도 오히려 그 떨어진 그 돌이 부서져 버리고, 그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어딘가에 올라가시면 이것이 이렇게 버틸 수 없는,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강력한 힘이 와서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는 짓눌려집니까? 왜요? 왜 안 눌러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짓눌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짓눌려질까요? 이 머릿돌을 빼내면, 머릿돌이 안 계실 때 우리는 짓눌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권위, 섬세권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미와 대상을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20절을 보시면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꼭 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가만히 무엇을 구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무엇을 구했어요? 뭘 구합니까? 자리를 구해요. 자리. 주께서 나중에 이루실 그 나라, 그게 딱 완성되면 주님의 그 양 옆에 이 우편과 좌편을 우리 아들들에게 좀 주십시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런 로비를 하다니. 그죠? 우리 사람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비를 하면서도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를 사실 몰라요.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만, 이 여인은 그 회복될 그 다윗의 나라,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걸 다 싹 몰아내고 다시 재건이 되어지는 그 나라의 양옆을 달라는 거죠. 이 어머니 얼마나 극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극성인 학부모를 예수님께서 여차여차 이렇게 타이르고 계세요. 타이르고 계시는 장면이 지나고 24절에 보니까 그 장면, 그 상황을 이렇게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 오늘 24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어. 왜 분이 여겼을까요?
치맛바람을 감히 일으켜? 막 이러면서 저 두 사람에 대한 괘씸함이었을까? 괘씸함도 있었겠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대한 욕심과 질투는 자신들이 거기에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되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한 것 가지고 변론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변론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같은 애가 큰 자다 가르쳐 주셨던 그 장면이죠. 이 병행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3, 34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 아까 그 토론한 게 뭐니? 토론한 게 뭐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잠잠합니다. 그 24절도 같이 한번 34절 또 없나요? 네. 누가 크냐 하고 쟁난하였습니다. 그 앞에요. 그들이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34절 맞습니다.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러죠. 예수님이 우리가 싸운 걸 어떻게 하셨지? 조용해. 이렇게 된 거죠. 아무 말 하지 못하지만 뭐 때문에 싸웠냐면 누가 크냐 가지고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화가 났던 건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 서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서열 정리를 하고 싶은 거죠. 네가 나보다 훨씬 늦게 왔으니까 넌 나보다 밑에야.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가 크냐? 이거 계속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자꾸 구하고 있지만 그걸 너희가 몰라서 지금 구하는 거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예수님 물어보시는 잔은 뭐예요? 어떤 잔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사실 그 주지해 주셨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걸 당연히 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 섬김의 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떠올린 잔은 뭘까요? 고난의 잔이 아니고 축배의 잔인 거죠. 로마의 압제를 탁 하고 다시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이겼어 하는 그 축배의 잔을 생각하고 대답한 걸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이때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을 보세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고관들, 그 집권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거나 그 권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세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것을 아는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도 모르는 채 그 축배의 잔만 꿈꾸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라고 말하시는데 그 의미를 모른 채 축배의 잔을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게 진짜 넌센스인 거죠. 근데 진짜 넌센스를 저는 그 다음에서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그랬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인정해 주시는 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축배의 잔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긴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내 좌우편에 앉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생각하지 마. 이것을 꿈꿀 것이 아니고 내 잔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이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동문서답, 이 고난의 잔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대답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알고 계셨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과연 마시게 될 거다. 실제로 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되었죠. 요한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유배를 당하고 계속 그 고난의 삶을 살았어야 했던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태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셔서 이루실 그 복종의 잔, 고난의 잔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따라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고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잔을 기대하고 계세요? 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꿈꾸죠. 내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축배의 잔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성도교회입니다. 또 이게 어떤 제일성도인지 제가 못 여쭤봐서 좀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상주제일교회였어요. 상주제일교회. 거기는 이제 한 70몇 년, 80년 다 되는 교회였는데 아마 상주에서 제일 먼저 된 교회여서 제일을 썼던 것 같고요. 광명중앙교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 광명중앙교회입니다. 광명중앙교회는 왜 광명중앙교회라고 지었을까요? 광명에서 약간 이제 중앙을 내가 섬점하게. 근데 참 놀라웠던 사실은 광명중앙교회가 광명이 되게 좁은 거 아시죠? 그 지역이. 근데 광명에 광명중앙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중앙, 제일 뭐 이런 주목받을 수 있는 것, 내가 1등이 되는 것, 이게 우리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능이죠. 예수님이 오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섬세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쩌면 주님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중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신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나는 꿈꾸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섬세권은 제가 아까 다른 의미로 좀 살펴보자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섬세권에서 그 권위로 쓰인 권자는 한문으로 보니까 주먹권자더라고요. 권법권자, 주먹권, 권법권 이렇게 뜻이 돼 있더라고요. 권위를 이야기할 때. 그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역세권, 수도권 이런 권역을 말할 때 권자가 우리 권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세워지는 권역, 우리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섬세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각 부서에서 막 사진도 많이 찍고 그 사진 보여드리고 막 하느라 이 말로만 설명드리고 넘어갔던 내용이 뭐였냐면 섬세권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는가에 대한
그 구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구성원과 그 구도를 이렇게 굳이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피라미드 모양이 돼요. 숫자적으로도 성도와 집사님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이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인원이 많고, 장로님들이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목사 인원 구조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섬기는 리더십은요, 이 삼각형이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기는 리더십은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만 무조건 섬김의 자리로 가서 섬겨야 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 리더십, 섬기는 목사 리더십은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목사하면 목사의 그룹들과 다 같이 내려와서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목사 리더십인 거예요. 섬기는. 그럼 섬기는 장로 리더십은 뭐냐? 내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그룹과 함께.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럼 권사 리더십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 밑으로 내려가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밑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거죠. 뭐 안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모델을 딴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 이거였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거죠.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 양 옆에를 탐하고 있었던 제자들한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26, 27,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 27,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높아지려면 섬기는 종으로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델로 보여주고 따르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역을 꿈꾸는 교회가 되냐? 마지막 하나 더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섬김으로 세워지는 권역의 구조는 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 주변을 섬기는 거죠.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섬기는 섬세권역의 방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그러시듯이 예수님은 말로만 이야기해 주시고 잘하나 안 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본인이 먼저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요한복음 13장,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좀 더 포커스를 이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를 보려고 해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예요. 제자들 다 불러놓고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이렇게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기 시작하세요. 그 상황에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방법은 뭐였냐면 단순히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섬김, 어떤 씻김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걸 누릴 수 있게 하셨는지를 제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섬겨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그 섬기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용서, 지속적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13장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그 장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10절입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저는 안 씻겨주시면 하세요 막 이런 얘기 아시죠? 그런 장면이 막 진행되다가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제자로 택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내가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쯤 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약간 계속 겨냥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 씻겨주시는 장면인데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때 예수님 진짜 좀 너무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가 배신할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철저히 비밀에 붙어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깨끗한 다는 아니다.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게 아니다. 이 발을 씻어주시는 대상들 속에 가룟 유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제자가 나를 팔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너는 아니니까 좀 저쪽으로 가 있어 하고 씻겨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다 씻어주신 거죠.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고난의 자리로 갈 것을 알면서도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생명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포함해서 사랑하셨고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의 고난의 잔을 통해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장면에서 사랑하시면서 씻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씻겨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유다 나갔거든요. 근데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팔 유다까지도 씻어 섬기는 일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배신자까지도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그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광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고난의 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도 사랑하게끔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신 거죠. 나중에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세권, 지난번에 제가 섬세권 전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섬세권을 좀 실행하셨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섬세권을 내가 깨달았고 알았어요. 섬김으로 내가 세워지는 권위를 가질 수 있구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섬깁니다. 그러면서 섬겨주면서 뭘 계속 꿈꾸냐면 내가 굉장히 높은 권위를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섬기죠. 제자들이 그 어머니가 그 보좌를 구했던 이 기대가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섬김을 하면서도 그걸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섬긴다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구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질 것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섬세권은 고난의 잔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고난의 잔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니까 내가 섬겨준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장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고난의 잔,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섬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권역에서 우리 교회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세우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계속 어디에 초점을 두냐? 고난의 잔. 우리는 힘든 상황, 힘듦을 경험할 거예요. 알아주지 않음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과 생명을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결단했었는가? 나의 섬김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따라오게 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그 영광, 그 생명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